스님 양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971년 양주 봉선사로 동주 원명 스님을 은사로 수계 득도하셨습니다. 74년 해인 승가대학 15회 졸업하시고 92년도 인도 푸나대학원 졸업하시고 92년부터 2002년까지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등지에서 윗바사나 선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12년까지 천안 호두마을 명상지도법사를 역임하시고 2003년도 8월 달에는 미국 뉴저지주 원적사 개원 주지로 취임하셨습니다. 2007년 6월에는 근본불교 수행도량 홍원사 주지로 취임하시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제포교사 지도법사를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호입니다. 그냥 내가 살던 얘기를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고 말이죠. 다른 부분보다도 또 수행 부분이라고 하니까 잘하나 못하나 또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오늘 처음이니까 우리 남방에서는 우리 금방 3기 하셨잖아. 그 원어로 이렇게 3기를 하니까 한번 오늘 기분도 전환시킬 겸 한번 삼보예찬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합정하시고 제가 이제 앞에 붓당사라는가 참이 그러면 여러분 붓당사라는가 참이 단망사라는가 참이 상강사라는가 참이 이렇게 삼보를 예찬하는 그런 개송을 읊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정하시고 붓당사라는가 참이 붓당사라는가 참이 단망사라는가 참이 단망사라는가 참이 상강사라는가 참이 거룩하셔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마치는 날까지 삼보님께 기회 없는 불자로서 저희들을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보리사에서 성도하시고 나서 녹야원에 공부하고 있는 5 수행자를 위해서 법문하신 가운데 초전법륜경이 가장 처음으로 설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 얻는 방법을 가지고 하신 가운데 제일 먼저 설하신 것이 까야까티스타라 해서 몸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 수행 방법을 설하신 것이 염심경이다. 몸을 대상으로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에 가는 길인 것이다. 둘째로서는 입, 출입, 양경, 들숨, 날숨을 대상으로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에 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 가장 불교 수행을 종합적으로 선해오신 경전이 이 개념적인 것입니다. 사티파타나 수타라고 빨리어는 사티파타나 수타가 색수심법이라고 하는 4가지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열반의 세계에 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해놓은 것이 개념적인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는 2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하는 행복이 있고 두 번째로서는 무하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유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행복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행복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하는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열반을 구해내서 누리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라 출세관적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우리 제가벌자들이 누리는 것은 세속적인 행복이고 유한한 행복이지 무한한 열반의 행복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티베트에 그 쫑카파 스님이라시는 아주 유명한 고승이 계셨는데 그분이 불교를 연구하시면서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를 공부하신 다음에 완전히 우리가 불자가 어떻게 하면은 이 깨달음의 길로 가는 바른 방법이 찾아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 보신 결과 3가지 길로 나눴습니다. 그걸 갖다가 삼사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사도이기 때문에 하사도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수행하는 불자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 제가불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뭐냐면은 열반의 행복을 구하는 게 좋아요? 세상의 복락을 구하는 게 더 좋아요? 솔직히 말해보셔봐. 복락이 좋죠.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출가한 스님네들은 열반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세상의 복락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사는 거고 그 세상의 복락이 갖추어져야만이 구족되어야만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복락이란 뭐냐면은 재산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출세를 해야 되고 말이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복락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중사도는 누구냐면은 출가한 스님들의 삶을 중사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은 세상에 사는데 마음은 열반의 행복을 구하는 곳에 가 있으면은 현실과 이상이 안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법문 들을 때는 다 좋은데 일주면 밖에 나가면 안 맞네. 그래 안 그래? 솔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열반의 행복을 구하는 불자가 아니라 세상의 복락을 구하며 사는 하사도 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사도 사는 사람들은 복락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또 세상에 살면서 성공도 해야 되고 말이죠. 좋은 이성을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장수도 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만 우리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사도의 무리는 그래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냐. 이것이 초기 경제는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고 번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2가지를 실행해야 된다. 첫째는 단나바라밀, 보시바라밀을 실현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베풀을 적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틀림없이 나에게 행복과 번영을 온다. 그럴 땐 보시바라밀이 가장 세상의 복락을 구하는 사람은 첫 번째 원인을 심는 것이 보시바라밀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2번째로서는 지게라. 보시지게인데 내 삶을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만이 내가 스스로 떳떳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복락을 구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2번째는 아끼고 검소하게 살면서라도 내 삶을 스스로 절제하고 떳떳하게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보시와 지게를 지키는 사람은 이 생에도 행복하고 내 생에도 행복하다. 이렇게 부처님이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부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그 부처님 말씀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인 것입니다. 학문과 예술을 배울 것.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있는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술과 학문과 기술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생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학문과 기술을 배울 것, 보시하는 삶을 살아갈 것, 세 번째는 지혜의 삶을 살아갈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한 사람은 틀림없이 이 생에서 행복할 수 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전생에 심은 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을 받을 복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전생에 심어놓은 복이 적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 하더라도 행복이 늦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과의 진리를 알고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나는 하사도를 닦는 불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스님네들은 중사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용락을 구하는 삶을 접어놓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상사윤회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내가 능력껏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발심에서 출가한 스님네들이 중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네들은 하사도의 삶을 내려놓고 두 번째 중사도 출가의 삶을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상사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룩한 원을 세우고 이 생을 다 불사르는 사람이 중사도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상사도인데 상사도는 뭐냐면 중사도를 닦아서 아라한 걸 얻기 전에 내가 주위를 다 보니까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과 형제자매와 모든 도반들의 친구들이 다 괴로움, 열반, 괴로움 사바세계 사는 걸 보고 내가 열반을 포기하고 보살이 되어서 이众생들을 다 제도하고자 하는 대승보살의 마음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대승보살의 도를 따는 것을 우리가 상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리가 되셨죠? 인도 불교에서 나란다 대학에서 공부한 쫑카파 스님께서 우리 불교 총 불교를 연구하신 다음에 내린 것이 삼사도인 것이다.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하사도이기 때문에 하사도를 잘 닦을 때 틀림없이 우리는 이 생에서 행복하고 번영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이 생에서 봐도 오기도 하지만은 이 생에서 누리지 못하면 다음 생에 틀림없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요새 유튜브 나보고 보라고 해서 보니까 뭐라더라? 연애가 있냐 없냐 그거 좀 시끄럽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수행 얘기 하려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은 내가 조금 일반적인 얘기하고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수행 얘기 할 때 걱정하지 마셔. 20년 이상 했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어. 연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셔봐. 그냥 이렇게 난 연애가 있다 믿는다. 연애가 없다고 생각한다. 분명치가 않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셔봐. 그랬지?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불자들이 이 공부를 할 적에 경전을 보고 경전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해야지 어떤 개인적인 스님이라든가 법사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불교를 받으면 안 된다.
제가 텔레비를 별로 안 보는 편인데, 워낙 이제 남방에 오래 살아가지고 텔레비 별로 안 보는데, 우리 신도님들이 나보고 뭐라냐면, 스님, 텔레비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시정 돌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법문 하시니까, 지금 텔레비도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텔레비는 안 보고 유튜브를 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좋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봐서, 외국인들이 하는 좋은 법문도 지금 많이 있고 말이죠. 또 교수님들이 하시는 법문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제가 전문적으로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승가에서만 공부를 했으니까 외부에서, 물론 제가 이제 외부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까지 졸업했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내가 신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보는 시야가 리미트하잖아요. 이렇게 좁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좀 더 일반 우리 학자들이라든가 또 박사님들이 보시는 안목은 또 어떤가 하는 걸 또 열린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렇게 보는 건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얀마에 있을 적에 제가 공부를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 사여도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이제 안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 뭐라냐면, 동대 교수님이 그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저는 윤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새끼 굉장히 좀 당황하셨어요. 다른 교수도 아니고 당신이 불교 교수라고 하는데 윤회가 없다는 건 어떻게 된 것이냐. 제가 불란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하기에는 윤회가 없다고 교수님으로부터 지도받았기 때문에 저는 윤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불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하지 않겠다. 초기경전에서부터 대성정렬까지 당신 지도교수의 말을 믿지 말고 경전의 근거에서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이해해야지. 사견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가 있고 사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사견, 개인적인 견해를 진식량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시고 나니까 제 스승께서 말하면 참 내가 많이 놀랬다. 그래 명색이 대학 교수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했던 윤회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 보고 참 내가 원래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의 견해가 얼마나 좁은가 이걸 굉장히 참 새롭게 발견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불교에서는 윤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어떤 학자나 법사가 말씀한다 하더라도 이건 내 경험이다.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수행을 통해서 전생을 보고 전생을 틀림없이 보고 마음에 물리는 사람은 윤회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얀마에서 뭐냐면 윤회가 있습니까? 수행해봐라. 수행해서 네가 경험해야만이 윤회가 있는 거 없는 걸 분명히 알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말인 것이다. 부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네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야만이 부처님 말씀이 정말로 맞는구나. 이렇게 딱 기합이 될 적에 부처님 말씀대로 윤회가 진실로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틀림없이 윤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매를 닦아서 산매가 깊어진 가운데 전생을 보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틀림없이 내가 몇 생을 거슬려고 보느냐에 따라서 10생을 보는 사람이고 3생을 보는 사람이고 4생을 보는 사람이고 다 사는 선정력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 중에 전생을 본 사람은 틀림없이 윤회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성도하시는 날 보면은 초야에 부처님께서 숙명통을 얻으셨습니다. 숙명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과거생을 보는 것이 숙명통이에요. 수많은 전생을 부처님께서 마음이 열리면서부터 깨달음의 순간에 숙명통을 탁 수많은 부모가 누구고 국토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고 나라가 어디고 모든 그
인연이 있는 국토와 백성과 모든 친족과 누구를 다 부모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의 천희통이 열렸는데, 천희통은 모든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이 생에 다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내생을 보는 거예요. 과거와 내생을 보는 것. 그것을 천안통을 통해서 모두가 봤다. 천안통이 열리기 전까지는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잘 살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못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 왜 이러냐고 말이야. 근데 천안통이 열리고 보니까 모두가 지은 바 선악업의 과보에 따라서 받는데, 바로 받는 게 있고 한 생을 지나서 받는 게 있고, 그 다음 생에 받는 인과가 세 가지 차원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분명히 추후도 인과의 법에 호리도 유차가 벗어날 리가 없다. 이것을 순명통을 통하고 두 번째 천안통이 열렸을 때 부처님께서 확 깨달으신 거다. 이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이렇게 윤회하고 가지가지 삶을 사는 것, 차별이 있는 것은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업에 따라 다 받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인과의 순리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로구나. 이치를 깨달으신 것. 첫째는 순명통을 통해서 자기의 인과 업보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안통을 통해서 모든 중생이 다 지은 법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살고 단명하고 장사하고 모든 차별이 자기가 지은 법에 따라 분명히 다 받는구나. 인과의 수를 딱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종려의 새벽녘에 깨달은 게 뭐냐면 누진통이라. 번뇌가 탁 노래버리고 완전한 무상정등 정각을 얻는 깨달음의 상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보편적인 진리야. 누구든지 간에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을 탁 멸하게 되면 모두가 다 열반이라는 깨달음의 축복을 다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깨달으신 것이 누진통이라.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통해서 부처님 자신과 모든 중생과 모든 중생들의 보편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성취하시고 나서 윤회가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확연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경험을 좀 그냥 여담으로 들으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어? 근데 우리 식구처럼 생각하고 이게 그냥 얘기할게. 어떻게 이제 인도에서 유학 마치고 있으니까 미얀마 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뭐 하냐 했더니 나는 위파사나 명상자. 저는 그때만 해도 간화선 했습니다. 위파사나 스님이 뭐냐니까 부처님께서 불의사에서 깨달으신 방법이 위파사나 명상세이다. 당신은 뭔 소리? 나는 이제 아주 떳떳해. 나는 간화선이라는 수행한다. 그 처음 들어보는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순간적으로 좀 당황을 했지. 간화선이라는 수행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막 내려온 불교 수행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저런 그건 처음 들어보는 수행인데. 사실은 이 간화선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송나라 때. 당대. 그렇긴 하지. 그러면 그 경전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디바다나 지금 오늘 공부하는 대념처경이 그 근거에서 가장 불교 수행을 가르치는 진수의 경전이 사디바다나 수다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대학원에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방학 때 교수님한테 대념처경 좀 개인적으로 가르쳐줘라. 그래 우리 한국 스님들이 뭐예요? 대념처경 수행 경전을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좀 어디서 이거 하나 알아보니까 인도 그때 이제 여러분 고행가 센터라는 거 들어보셨어 혹시?
명상하는 방법이 거기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저 니가테 뿌리는 저 시골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11코스라는 거 하더라고. 무건 수행으로. 근데 보니까 우리 선방은 넉넉하게 벽 보고 이렇게 앉는데 거기는 우리 여기 교실 앉은 것처럼 이렇게 빡빡하게 팍 붙여서 앉았어. 이렇게 막. 그러니까 답답하지. 우리나라 선방에서는 막 드문드문 앉아가지고 우리나라 선방 신선이야, 신선. 완전 신선이야. 거기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졸면 앞에 사람이 등이 다. 근데 인도가 뭐 얼마나 가난해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만 빨리 돌아 천천히 그냥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바람도 안 나. 그냥 돌아가.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으라는 거예요. 바람 들어가니까 뭐 바람 나는 건 없어. 이렇게 빙빙 이렇게 돌아가. 그런데 메디테이션 홀에 100명쯤 앉았는데 이건 또 스님이라고 또 앞에 앉히는 여기다 이렇게 졸지도 못하지 앞에 앉았으니까. 당신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앞에 앉아야 된다. 아, 긴장이 돼가지고 졸음이 오나 다 사람들이 100명이 보고 있으니까 빡 이렇게 하는데 간화선 했던 그 송광사 지금 방장 스님 누구지? 현목 스님? 현목이 다 우리 도반이에요. 그때 부산 큰 스님 모시고 3년 결사할 때 했으니까 그때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88년도에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출가한 내가 좀 부끄럽다. 그냥 이제 이렇게 저절로 막 신심이 나더라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왔는데 공부할 수가 없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게 무슨 방법이 있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수련사여도라는 방법, 그 방법은 그건 뭐냐면 숨을 몰아쉬어. 이렇게 30분 몰아쉬었다가 딱 그쳐. 끝이면은 여기서부터 관하면 여러분 호흡을 30분 들이쉬고 냈다가 끝이면 어떻겠어? 이게 다 터지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을 바라보는 거라. 이 고통이 어떻게 사라지는가? 고통의 실체를 바라보는 거지. 그 공부를 한 사람이 왔는데 선방이 시끄러워 공부를 못하니까 당신은 제발 다른 데 가서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2시간 하고 쫓겨났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가라서 한번 해봤지 위파사나 처음이니까 안 되잖아요. 호흡 명상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곳곳에 들어오고 내쉬는 호흡을 알아차려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3일 호흡 명상 수행을 하고 일주일은 이제 위파사나 본 명상인데 3일간 해도 호흡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놈에게 가나선 화두가 자꾸 들리는 거. 그럼 잘못된 거지. 거기서는 위파사나 수행에 왜 엉뚱한 화두가 들리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5일째 되는 날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 왔으면 여기 수행을 해야지. 왜 화두를 듣냐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마음을 강하게 먹고 칙 해놓고 이제 간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메디테이션 홀에 가면 1시간 앉고 또 나와서 거리해야 되니까 이 나무 밑에서 내가 따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방석이 없으니까 떨어진 헝겊을 이렇게 발 밑에 놓고 이제 더우니까 상은 이제 내복만 닿는 것만 탁 앉아서 이제 막 몰입을 막 집중적으로 막 하니까 이제 되는 거죠. 집중이. 그러다가는 고행가 센터에서는 하다가 몸을 여기서부터 주시하라고 해서 탁 관에 내려오는 것이죠. 5일째 되는 날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 그래서 평온이 왔을 적에 한번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다. 촥 보니까 몸이 없고 온 몸이 거품 덩어리가 팍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이 몸이 어디 가고 이게 거품 덩어리가 팍 덩어리가 이렇게 막 도는 거야. 그 처음 경험이지. 이제 간호선 할 때 다른 경험 되죠. 이런 게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안 하고
참 좋은 경험이다. good experience, good experience.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다시 하니까 더 거품 덩어리 적어지면서 진비맥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야, 사람의 몸이 이렇게 버블박스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이것을 이제 그걸 보고 순수하게 물리학만 연구한 사람한테 쓴 논문을 보니까 인간의 몸이란 버블박스다. 거품 상자라는 것이지. 이 사람이 상당히 불교 수행을 했구나. 가서 물어보니까 부처불자도 몰라. 나는 불교 모른다. 순수하게 내가 우리 몸을 연구한 결과는 우리 몸은 거품 덩어리다. 내가 물질적으로 연구한 것 뿐인데 불교에서 그렇게 인간의 몸이 거품 덩어리라는 걸 봤다는 것은 내가 지금 순수 물리학에서 연구한 부분하고 상통했다는 굉장히 좀 놀라운 발견이다. 이게 처음이게 내가 이제 경험했던 거죠. 윗바산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박사학위를 할 건가, 수행을 할 건가. 기로에 쓴 거죠. 그런데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무슨 교수할 것도 아니고, 동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교수도 넘쳐가지고 뭐 갈 자리도 없고, 내가 솔직히 내가 물어봤어. 방학 때 가겠더니 교수님에게, 교수님 제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교수 자리 하나 주고, 자네 올 자리 없어. 냉정하시더라고. 여기 지금 줄 서 있는데 자네가 뭐 아무리 좋은 박사학위를 가져온다 해도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여기 대학원서부터 해가지고 조교수에서 올라온 건데 어떻게 자네 치겠냐 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수행적으로 내가 길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쨌든 새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10년을 내가 버티겠다. 어쨌든 과를 이루기 전까지 내가 어쨌든 결과를 이루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남방계를 다시 받고, 이게 새로 스님이 된 거지. 이제 초합백으로 돌아가. 내가 이제 조계종 승려 15년 이상 됐을 때니까 좀 오래됐죠. 다시 이제 출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한 3년은 좀 사실 힘들죠. 뭐, 5불씩 하고 모두가 다 새로운 거니까. 현재,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처음에는 외국인이 지가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이제 반신반의 하는데, 이제 좀 제가 굉장히 좀 열성파예요. 이렇게 좀 열의가 있고. 막 열심히 하니까, 미얀마 스님들, 야, 외국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 그 선생님께서도 처음에는 지가 뭐 하다가 뭐 지금 그만두겠지 뭐 근데, 열심히 하니까, 영 키우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 같더라고. 지금 내 여담이 그렇게 아시고 계셔. 3년 지나고 나니까, 저놈은 키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마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지. 근데, 시간을 봐야 돼. 몇 시야? 3시 반까지 랬죠? 1시간 하고 1시간 쉬어? 에? 안 쉬어도 돼? 쉬어야지. 에? 1시간 하고 쉬어? 50분 하고? 화장실 갔다 와야 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해. 3년 해서 이제,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거기까지 얘기할게. 무릎이 다 물렸어. 다 물렸어, 그냥. 이렇게, 얼마나 열이 났으면 안 움직였으면 다 무릎이 다 물렸다니까. 그럼 쓸만하게 했지. 나중에는 걷는데 방석도 없었어요, 처음에, 미얀마. 얼마나 열하겠으면. 그래가지고, 떨어진 가사 있잖아, 가사? 그걸 기어가지고 방석처럼 했어. 근데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얇은 스펀지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먹물색으로 해가지고 쌓아서 방석을, 우리나라 스님이 처음으로 미얀마 방석을 만드는 거예요.
빤따란 말이야. 우리가 처음으로 스펀지 방석도 없었어. 그래 살았는데 이제 저 허벅지가 물르니까 뭐 약도 없으니까 가루 그냥 하얀 가루 뿌리는 거 있잖아. 땀띠게 남은 거 하는 거. 거기는 그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바로서 이렇게 좀 짓물로만 놨고. 그런데 여름에 이제 막 3시간씩 앉고 30분 걸으니까 말이죠. 한 번은 일어나서 걷는데 엉덩이가 무거워. 그래서 보니까 엉덩이 살이 다 벗겨져가지고 피가 나와서 방석이 붙었어. 이렇게. 방석이 붙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비한 말씀이 뭐 뛰어서 보니까 이제 방석이 피고름이 나서 붙어가지고 이제 그랬던 거 그러니까 별일이다. 아니 피고름이 나서 붙었는데 몰랐어 그러니까 몰랐지 그랬더니 이거 오지간하네 이거 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얻으려고 할 적에는 그렇게 신명을 바쳐야 뭘 얻는 것이지 우연히 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인과라니까. 그래서 그래 2시간씩 자고 막 열망적으로 하니까 물론 뭐 다른 사람들 수행이 앞설 수밖에 없죠. 열심히 하는 사람 따라올 수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냐 하니까는 2시간씩 자니까 뭐 어느 때 보면 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누워서 자는 게 앉아서 자는 것이죠. 하루는 외국인 수행자가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는지 미국인이 결혼도 안 하고 독신자로 말이죠. 참 부럽더라고. 이야, 출가 안 나도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불자가 돼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겠나. 그래 당신은 어떻게 수행을 열심히 하겠다고 물었더니 자기가 이제 사업가요. 그래서 사업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프냔 말은 막 여러 개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머리 식힌다고 절에 가면은 주신께서 명상해라. 명상하면 당신 머리가 복잡하게 쉬워질 것이다. 이해하고 빨리 와야 되니까,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신께서 하소는 그러더래. 그러지 말고 10분씩만 해봐, 10분씩만. 10 minute practice. 10분 못 하겠어? 주심이 안 됐으니까 내가 같이 하자고, 주심이. 그러니까 10분 앉아보니까 앉기 전하고 앉은 후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마음이 크게 평화로워. 이야, 10분에서 이런단 말이야. 20분 하면 어떡하냐 말이야. 그렇게 늘리다 보니까는 하는 만큼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고요한 거라.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는 사업을 줄여야 되겠다. 10개 했던 것을 8개, 8개, 5개 줄여가지고 내가 남은 시간을 나 자신을 찾는 수행의 시간을 바쳐야지. 다른 사람 먹여 살리는 비즈니스 많이 키워봤자 뭘 건가.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어머니 혼자 부양할 수 있는 하나만 타밀 모두를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파사나의 높은 경지에 온 거라. 깼는지 인터뷰를 하러 온 거란 말이죠. 인터뷰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제가 볼 자로서는 상당히 높은 경지에 온 거라. 이야, 제가 볼 자도 이렇게 하는 말이지. 출강 내가 이렇게 저걸 못 따라가면 어떡하냔 말이야. 그리고서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눕지도 않고 서서 앉아서 자고 앉아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는 정말 내가 뜻하지도 않은 어떤 마음의 경지가 팍 이렇게 열리는 경험이 온 거라. 그러면서부터 전생이 분명히 있는 거, 내 전생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육생을 보고 나니까 틀림없이 은혜가 있다는 것이. 누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루 인터뷰하니까 주님께서 전생을 좀 보지. 저는 전생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봐봐. 어떡합니까? 삼매에 들기 전에 전생을 봐야 돼. 한 생각만 일으키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매에 들기 전에 푹 삼매에 들어가 전생을 봐야 되겠다. 한번 탁 일으키니까 이제 전생이 보여지는.
스크린처럼 팍 펴지면서 이제 펴져가지고 보는 거라. 한 생 보고, 두 생 보고, 세 생 보고. 첫 번째 보니까 내가 이 생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있으면서부터 쭉 필름처럼 쭉 영화처럼 오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요만한 통이 짱 나와. 다시 마음 집중해 엄마 태중에 탁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마음이 뭔가 하면 편안할 것 같아? 불편할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처음엔 편안한데 불편하니까 자꾸 발로 차는 거예요. 그게 노노라고 그런 게 아니라 불편하니까 발로 차는 거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마음을 다 집중해서 들어가니까 팍 들고 나니까 전생에 죽음의 임박은 침대에 탁 떠 있는 거라. 근데 죽기 이전에 마지막 생에 뭐야? 다음 생에도 내가 이 생에 못한 시험을 마저 하기를 수행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공로고 다시 생에 몸을 받은 거라. 그렇게 하니까 전생에 내가 보면 난방스님이야, 난방. 그러니까 난방을 수행을 하기 어려움이 그렇게 10년 동안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난방 승려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 음식도 먹고 이렇게 적응도 잘한 게 난방 전생에 딱 어떤 이런 인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우리가 윤회가 있다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모든 것은 인과가 분명해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는 것이지 우연이라는 건 주도 이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 요행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선인선과인 것처럼 내가 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이 생에서도 봤지만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틀림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인과의 법칙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10년 마치고 오니까 우리 대선배님들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10년 동안 얻은 게 뭐냐? 봉암사 계신 우리 선배님들 오셨어. 전에 10년 동안 미얀마 가서 공부했다는데 뭐 얻은 것이 뭐 있느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오셨겠죠. 저녁에 주무시면서. 얻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실망하시는 것 같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왜 얻은 바가 없을까? 얻은 바는 없지만 경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얻은 바가 있다 그러면 가짜가 아니냐고 말이야. 얻은 것은 무상에 사라지는 것인데 실무소득법이라는 여러분 건강적인 말은 실로 얻은 법이 없다 그 말이야. 자네 말 듣고는 정말로 맞는 말이다. 얻은 법은 유한한 법이고 무상한 법인 건데 자네가 얻은 법이 있다는 건 무상한 법을 얻은 건데 그것은 없어질 법인 건데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 말이야. 그러나 열반이라는 것 그 자체는 경험이 있을 뿐인 것이지 얻어서 남는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이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 지금 이 경전들은 말이에요. 우리가 경전 여러분 지금 금강경 뭐 이런 다 경전들은 우리 수인네들한테 한 법문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는 좋은데 일주문 밖에 나가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네. 그래 안 그래? 우리 신도들이 다 그러더라고. 스님 법문 다 좋은데 일주문 밖에 나가면 나하고는 관계없어 스님. 그럼 어쩌면 좋아? 솔직하다고 그랬어. 솔직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제가 신도들은 하사도를 닦는 물이기 때문에 하사도를 우리가 열심히 닦아가지고 하사도라고 하는 게 세상에 그냥 복락의 행복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집착을 우리가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하사도로부터 벗어나서 중사도를 닦을 수 있는 인연이 다가온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신 게 나를 청해가지고 이렇게 대념착용 수행법문을 권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비록 하사도에 사는 이런 물이 제가 불자에 산이라 하더라도 내가 부처님의 이러한 깨달음의 사대바다나 위파사나 명상 좋은 고귀한 법문을 듣고 간직하다가 보면 우리가 복락을 누린 세상의 삶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다음 생 우리가 중사도를 닦을 때 가장 고귀한 나의 수행에 씨앗을 지금 심고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얻은 것은 뭐냐면 사람의 몸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냐. 여러분 그 맹기용목이라는 말 들어봤잖아. 바다에서 눈먼 거북이가 1000년 만에 한 번 올라올 때 구멍 뚫린 판자에 목을 탁 댈 때 한 번 쉴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것이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즘 하도 사람 몸 받기가 쉬우니까 그 말씀이 공감이 안 간대. 신도들이 뭐 그냥 옷고 금방 해놨는데 무슨 1000년 만에 한 번 올라오고 있는. 그런데 사실 또 냉정히 보면 수많은 중생 가운데 무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았느냐. 이건 정말로 백천만금 난조라는 것이요. 다음 생에 우리가 죽고 나서 사람의 몸을 또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냐면 마치 우리가 손톱 위에다 흙을 얹어놓은 것처럼 밖에 있는 흙이 많아요? 손톱 위에 있는 게 많아. 손톱 위에 있는 흙처럼 우리가 사람 몸을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수행이 왜 이렇게 고귀하고 중하냐면 사람 몸을 받았을 때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이 아무 때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위파사나가 되었건 뭐 간호선이 되었건 어떤 수행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다 40이 넘었고 뭐 30 중반 넘고 또 이제 60, 70 되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우리가 자녀를 좀 더 다 결혼시키고 나면 남은 시간이 뭐예요? 4시간이잖아요. 4시간. 그때부터는 우리가 뭘 젊어서부터 하면 더 좋은 거죠. 뭐 그렇게 해서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수행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내가 세상에 많은 부자들 가운데서 수행을 할 줄 아는 불자가 됐다는 것, 부처님 수행법을 만났다는 것 얼마나 참 고귀한 인연인가. 이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쉬었다가 합시다. 10분 쉬시나? 오케이. 앞 시간에는 이제 부질없이 뭐 이것저것 얘기는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너무 여러분 이제 딱딱할 것 같으니까 이제 미얀마 공부해도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윤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출가하실 때 상노병사의 고통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노병사에서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벗어나는 것 자체가 윤회로부터 벗어남이란 말이죠. 불교에서는 뭐냐면 윤회는 뭐냐. 우리는 어떠한 불변의 실체가 있어서 이것이 죽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 우리 갖다 윤회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 하나는 티베트에서 말하고 있는 환생이라는 게 있고 또 윤회라고 하는 것인데 환생은 영어로 reincarnation. 죽었던 고승이 다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원력을 가지고
사바세계에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은 본인이 원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환생인 것이다. 이것을 리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윤회는 뭐냐? 윤회는 생을 거듭하는 것. 리버스.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되는 것을 윤회라고 한다. 윤회와 환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환생은 윤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원력으로 윤회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 윤회는 아직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미혹하기 때문에 나고 죽음을 리버스를 거듭하는 것이 바로 윤회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의가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을 지금 거듭 나고 죽음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윤회하는 중생이지, 우리는 중생을 제도에 다시 오는 도살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환생이 우리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초기경전서부터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윤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되면 윤회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데, 제가 지금 공부한 것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하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환생과 재생이라는 것은 생을 거듭하는 것을 북에서 말하는 대로 윤회라고 하고, 또 윤회를 벗어난 그런 고성대덕이 중생을 제도에 다시 생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걸 갖다가 우리 환생이다 한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좀 우리가 명료하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실 본 교재는 대념처경이다. 이렇게 이제 교재 보시겠습니다. 서원이다. 이와 같이 나눠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꾸르지방에 깜마 사단마라는 구류들이 사는 마을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을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팔정도를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 확립의 사념처세인 것이다. 무엇이 네 가지냐?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철하면서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가래를 버린, 장애를 버리는 것이죠.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서 마음 챙기는 자 되어서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자 되어서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기는 자가 되어서 머문다. 무엇을 몸을 관찰하는 생이라고 하느냐?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깁니다. 첫 번째,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무는가?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외진 처소 조용한 곳으로 가서 과보절을 들고 몸을 반듯하게 세우고 전면의 마음을 확립해요.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챙겨서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고 공부를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면서 공부를 짓는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고 하면서 공부를 짓고,
신앙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 마음을 먹고 공부를 지어간다. 여기가 호흡성 잘하는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수행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호흡을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른 거 다 빼고 먼 공부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 왜 그럼 부처님께서 호흡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셨을까? 이겁니다. 이 호흡은 내 거지. 첫 번째. 그 다음에 항상 있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응? 이게 지금 가장 소중한다는 거예요. 수행의 대상이 밖에 있으면은 찾기가 어렵잖아요. 호흡은 내게 있는 거잖아. 내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내면 언제든지 수행의 대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연불이나 화두는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 떠올려야 돼. 그런데 호흡은 내 호흡이기 때문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는 내 안에 있고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직접 느낄 수가 있잖아. 마지막으로서는 이 호흡이 나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호흡이 나갔다 들어오자면 죽는 거고 들어갔다는 호흡이 안 나오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수행의 대상을 삼은 것이 호흡에 두었다. 네 안에 수행 대상이 있고 항상 있고 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호흡이 너의 생명을 연장하고 죽이고 살리는 소중한 생명선이기 때문에 이 대상을 가지고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니 해도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생명이잖아. 생명을 이어주는 게 뭐냔 말이야. 호흡이란 말이야. 그래서 생명의 호흡이다. 지금 얘기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항상 있고 내 것이고 있는데도 공부를 수행하기 전에는 이 호흡을 찾아보거나 뭐 이렇게 지켜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하시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하신 수행이 호흡을 통해서 삼매를 닦는 수행을 쭉 하신 거라. 그럼 처음에 여러분들이 과부자를 하고 다 앉아가지고 여기 보면 몸을 관절해서 과부자를 들고 숲속으로 가서 과부자를 하고 몸을 세우고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서 그만 나왔는데 여기 이제 중요하다는 거지. 아까 읽었으니까 여러분 자살하려고 딱 앉아가지고 이제 들숨날숨을 쉬잖아요. 그럼 어디다 마음 집중할 거냐고 말이야. 원전에서는 빨리어번에는 빠리묵함이라고 그랬는데 빠리라는 말은 언저리라는 말이고 주의라는 말이고 묵하라는 말은 입을 말하는 거라. 마음 집중을 하는데 어디다 두냐면은 코 언저리, 입 언저리다 둬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거라, 이게. 입 언저리가 어디냐고 말이야. 그래서 독일 스님은 또 번역을 전면이다. in fron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은 이제 빨리어본을 공부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보니까 입 언저리라는 말이 코를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 여러분 호흡이 어디 부딪히냐면은 인중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코끝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콧구멍 입구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구강 구조나 코의 구조에 따라서 호흡이 부딪히는 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사람이 다 호흡을 들이쉴 적에 콧구멍 입구를 통해서 그 언저리를 통해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니까 뭐냐면은 콧구멍 입구 쪽에다 마음을 두고 인중에다가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뭐냐면은 그 호흡이 부딪히는 곳을 갖다가 당처라고 그래요. 당처. 호흡이 부딪히는 당처. 이거 기억을 하셔? 어디에다 마음을 두느냐? 호흡이 부딪히는 당처에다 마음을 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해보면 사람이 호흡이 부딪히는 당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콧구멍 입구 부딪히는 나도 콧구멍 입구에 부딪히게 하지만 오른쪽에 부딪히는 왼쪽에 부딪히는 사람, 콧구멍 입구 쪽에 부딪히는 깊이 부딪히는 사람, 윗입술에 부딪히는 사람, 인중에 부딪히는 사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빠리묵항은 뭐냐면은 내 호흡이 부딪히는 당처가 바로 빠리묵항이라는 거지. 또 더 나아가서는 내게 지금 현재 내가 수행의 대상이 바로 빠리묵항 그 자리다. 이렇게 이건 나중에 좀 알아야 될 일이지만 우선은 호흡이 부딪히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알아차려야 될 호흡의 당처다.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요하고 편안히 앉아가지고 그냥 긴장을 딱 내려놓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데 그냥 처음에는 긴장을 다 내려놓고 준비 호흡으로 깊고 길게 5번 내지 10번 정도를 들이마시게 되면 눈을 감고 긴장하지 말고 다 내놓고 부딪히기 호흡을 하다 보면 나는 호흡이 부딪히는 당처가 여기로구나 다 안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행 초보자는 나는 과연 호흡이 부딪히는 당처가 어딘가를 아는 게 가장 첫 번째 숙제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마음이 계속 원더링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다 마음을 묶어놓을지를 모른다는 거지. 마치 마음이 고삐 없는 그 소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마음이 어느 한 곳에 붙들어 매야 되는데 그 붙들어 매는 곳이 바로 호흡이라는 건데 호흡을 어디에다 말뚝을 박아 세울 것이냐. 거기가 바로 호흡의 당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시지? 이거 모르면 이게 공부가 첫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들숨 날숨만 10번 정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다 보면 나는 여기가 호흡이 부딪히는 당처구나 알아챈다는 것이. 그리고 심플하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다 보면 호흡이 길게 들어오면 길게 들어오는구나. 길게 나가면 길게 나가는구나. 호흡이 짧게 들어오면 짧게 들어오는구나. 짧게 나가면 짧게 나가. 여기 호흡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고 이렇게 알아차려야 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명상하실 적에 참선하실 적에 내 호흡이 길은지 짧은지 빠른지 느린지 거칠은지 섬세한지 이걸 호흡의 양태라고 그래.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진 호흡이 보여야만이 공부가 지금 막 이렇게 잡혀가는 거라. 이게 안 잡히면은 공부가 마음이 계속 이렇게 바깥으로 지금 헤매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의 당처가 잡힌 상태에서 편안하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저는 처음에 호흡이 한두 번 보이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보이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 왜 안 보일까? 그 원인이 뭐예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 누구 물 따뜻한 걸로 바꿔주셔봐. 따뜻한 물로. 그래서 이게 마음을 한 번 갖다 놓지 마시고 거듭 마음을 갖다 놓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가다가도 마음을 계속 갖다 놓게 되면 마음이 지가 나중에 뭐라냐면 내가 도망가봤자 주인이 자꾸 갖다 놓으니까
도망가지 말아야 되겠다. 지가 지쳐 내가 해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여기 딱 머물러 있어.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길들이셔야 돼. 우리는 지금까지 눈과 오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익숙해졌잖아.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오관을 통해서 계속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익숙해진 우리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수행이란 무엇인가? 내 마음을 바깥으로 나가는 마음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외향으로 치닫는 마음을 내향으로 안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수행의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계속 마음을 코끝에 갖다 놓는도요. 코끝에 갖다 놓는다. 코끝에 갖다 놓는다. 하다 보면 마음이 나중에는 코끝에 딱 이제 달라붙는 거라.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공부를 할 적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해야 되게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하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행도 해야 된다. 내가 해보니까 뭔가 한 가지 잘하는 사람 다른 것도 잘해. 기도 잘하는 사람은 수행도 잘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성심이 잘하는 사람은 수행도 그 마음으로 해. 마음은 한 마음이잖아. 그래 안 그래? 대강대강 하는 마음이 있고 정성스럽게 하는 마음이 있고 치밀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열정적으로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다를 뿐 그 향하는 바는 똑같은 거라.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성심으로 간절히 하다가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틀림없는 인과의 법칙인 거라.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 수행을 할 적에 내가 수행을 간절히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마음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절에 와서 이렇게 절을 3번 할 적에 아주 간절히 내가 이번 수행 시간에 잡념과 망상에 빠지지 말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부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공부를 시작해야만이 망상에 떨어지지 않고 자꾸 공부가 지극히 가게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하지 뭐 가지고 뭐 내가 성불할 것도 아니고 뭐 이리 하면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 이게 다 이게 경험이라 이게. 이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마음을 갖다 놓으시지 말고 거듭. 그게 정진이 뭐냐면 끊임없는 노력이 정진이잖아. 정진은 끊임없는 노력인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정진이 계속 알아차리는 그 마음에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계속 그 끝에 갖다 놓는다. 이게 지금 정진이란 말이죠. 비파사나 수행에서 생명은 뭐냐면은 사띠라는 거 들어봤잖아. 사띠라는 건데 사띠를 번역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마음 챙깁니다. 번역하셨지? 근데 그 마음 챙김이라는 말보다는 내 생각에는 알아차립니다.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awareness. 그래서 알아차리는 건데 또 두 번째는 기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대상을 놓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 공부를 계속 기억해야지. 기억이 없이는 공부가 이어지질 않는 거야, 이게. 내가 어떻게 공부를 지어가야 돼? 어떻게 공부를 했나? 어떻게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나? 이것을 잘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사띠에 들어간다.
위파사나 수행 방법의 5가지 요체는 뭐냐면 5가지가 있어야만 위파사나 수행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신심인 것이다. 굳은 믿음. 이 믿음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방법이라는 그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지. 믿음이. 두 번째로서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정진해야 된다. 믿음과 노력과 알아차림. 그냥 무조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린 노력을 해야 된다. 알아차리는 노력하다 보면은 삼매가 이루어진다. 어떤 대상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다가 보면은 자연히 마음 집중이 탁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 번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 집중이라는 삼매가 탁 이루어진다는 거죠. 삼매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반야이제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노력과 알아차림과 마음 집중과 반야이제 이 5가지가 있어야만이 위파사나 수행을 바르게 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고 있는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세계에 이를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이죠. 그럼 많이 들어봤거든요. 열반이라는 그는 무엇을 말하는가? 열반은 탐진지의 삼독에 다 멸해서 지극히 평화롭고 고요한 세계가 바로 열반인 것이다. 그 열반을 경험한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다 타별에 소진한 상태에 지극히 평화로운 기쁨과 정멸만 있는 세계가 바로 열반인 것이다. 이것은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라 초세속적인 행복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정말로 이루었을 때만에 경험할 수 있는 정말로 영적인 축복의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가 수행자들 다 모두가 열반의 행복을 추구하는 바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설령 거기에 못 간다 하더라도 그 방법을 알고 우리가 가다가 보면 우리가 이 생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 또 살아갈 거야. 다음 생에 오시고 싶어? 안 오고 싶어? 응? 어떨까? 장담할 수는 없지. 장담할 수는 없는데 오시고 싶은 게 더 많아? 안 오고 싶은 게 더 많아? 안 오고 싶은 게 더 많아? 안 오시려고는 열반은 어디에 윤회를 벗어나야 안 오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사바세계에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사바세계에 오는 것도 여러분 이게 사람 몸 받는다는 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다시 온다는 보장이 딱 없다니까 이게. 그게 문제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올 수 있는 방법에서 가장 그래도 확률이 많은 방법은 뭐냐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복락을 누리는 삶 속에서 2가지 조건을 말씀했잖아. 보시지게. 그럼 왜 그러면 보시를 하면 인간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많냐면 보시를 여러분 누구한테 했어? 다 주위 사람한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니까 오해해야 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 그 미얀마 큰 스님들이 뭐냐면 다음 생에 사람 몸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러 다시 올라오라면 보시만 해라. 내가 보시도 공덕, 복덕도 여러분 복덕이고 공덕이 있잖아. 복덕은 내가 했다는 마음을 하는 게 복덕이란 말이에요. 유로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덕은 했다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게 무주상 보시고 공덕이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보시하면서도
추도 내가 요망했다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게 있어. 이걸 보셔야만 내가 좀 잘 살고 애들도 잘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 다 우리는 유르심으로 하잖아요. 유주상보시. 내가 하면 잘 돼, 가정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우리 길상사도 잘 되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유주상보시에 들어가잖아요. 유주상보시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선 보시를 배우는데 유주상보시부터 배우는 거라. 유주상보시를 많이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무주상보시로 차차로 이렇게 바뀌니까 처음부터 무주상보시 하려고 그렇게 마음 내지 마시고 유주상보시 많이 하다 보면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복덕이 공덕으로 되는 거지. 공덕은 뭐냐면은 그 공덕으로 무량 공덕, 무르공덕이기 때문에 해탈 열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르공덕은 내가 그걸 받기 위해 사바세계에 다시 오는 것이지만은 무주상고시 무르공덕은 내가 모양이 없는 공덕을 쌓아서 모양이 없는 열반에 깨달음의 세계에 가는 미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주상보시는 열반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른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쭉 간절히 공부를 할 때 5가지 지금 요건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꾸 공부가 이제 이렇게 차차로 자리를 잡는단 말이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호흡을 들숨날숨을 또 들이쉬고 내쉬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호흡이 짧은지 길은지 모르다가 호흡이 짧구나, 길구나, 빠르구나, 느리구나, 섬세하구나, 거칠구나 이런 호흡의 양태가 선명히 보이기 시작하면은 시행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는 거라. 이야, 이렇게 다양한 호흡이 나가 있단 말인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단계에 가지고서는 아무리 공부를 오래 해도 향상이 별로 없어요. 들숨날숨 못 알아차리는 누가 있어? 더 알아차리지. 이거 가지고는 공부 별 진전이 없다니까. 그 다음 단계 보셔봐. 온 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고 공부 짓고 온 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고 해서 공부를 짓는다. 2번째 장에 말이죠. 그렇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고 공부를 짓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서 공부를 짓는다. 요게부터 이제 공부라. 첫 번째 들숨날숨이 선명히 보이는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 앉았는지도 모르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호흡이 있다는 걸 가지고 놀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공부하고 나면 수행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아주 경쾌하고 몸과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편안해서 수행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공부를 억지로 하게 되면 그 다음 공부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싫은 거라. 근데 공부를 바르게 해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또 해야지. 그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라.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기본이 딱 잡혀야만이 공부길에 빨리 들어가지 막무가내로 그냥 여러분 책 보면 이빠사나 수행 이게 안내해서 우리 분들 쓴 거 보면 편안히 앉아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단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지켜보시만 하십시오. 그거 100년 지켜보고 바라봐야 아무 소득 없어. 그 아무 소득 없다니까. 여기 2번째 단계에서부터 잘 들어보셔봐.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가운데 호흡의 전 과정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온몸을 경험하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쉰다는 건 뭐냐면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려야 된다. 그 말이야. 호흡에 처음에 들어가잖아? 들어갈 적에 들어감, 나옴.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는 들어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주 세밀하게 알아차리고 호흡이 나올 때 나오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전히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 그러지 코끝에 와서 호흡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호흡이 들이쉬고 내쉬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의 지금 이 체가 호흡의 전체라고 한다고 하면은 코끝을 처음에 스쳐서 들어갈 적에 이거 들어감 처음이잖아. 들어감 이 끝날 때 감자도 같이 끝내야 돼. 들어감 같이 끝내야 된다. 나올 적에도 나옴 이렇게 나옴이 나오는 끝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져 들어감 나옴이 호흡하고 똑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야 되겠냐고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망상이 들어오냐면은 알아차림과 생각은 두 가지가 이렇게 오는데 알아차림이 끊어지면 망상이 있으면 알아차림이 없어지고 망상과 알아차림은 항상 같이 있는데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없고 하나 있으면 그런 게 알아차림이 있으면 망상이 없고 망상이 있으면 알아차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과 망상이 어떤 게 더 많으냐에 따라서 수행이 잘 되고 못 되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지. 알아차림이 많으면 수행이 잘 되는 거고 망상이 많으면 수행이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린다는 건 뭐냐면은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주 분명히 아는 것 자체가 그걸 사띠라고 해요. 사띠. 잊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알아차린 것을 사띠다. 지금 이렇게 안단 말이죠. 이렇게 호흡이 처음부터 들어가고 나가는 호흡을 아주 세밀히 알아차린단 말이죠. 이러다 보면은 망상이 생길까 안 생길까?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는데 망상이 생겨 안 생겨? 망상이 안 생기면 얼마나 좋아. 응? 아이 나는 죽으라고 들으시는 말씀 알아차린다고 그러는데 망상이 들어와서 이걸 다 놓쳤어. 이게 들어가니 나오는지 몰라 그냥. 그리고 또 얼마 있으니까 멍롱해지는 거라. 그리고 어깨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결리고 이 공부가 안 돼. 이거. 처음에 1, 2분은 잘 되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망상이 와가지고 딸려가고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집안 걱정, 통장 걱정, 주식 걱정. 많은 망상이 평소에 했던 망상들이 다 엄습해 오면서부터 무슨 공부야. 무슨 이렇게 코끝에 알아채는 데 없어. 그래서 공부를 요령인 건데 공부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바르게 하고 있나? 물어봐야만이 공부를 지금 잘하고 못하고 내가 물어보면 내가 알지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저 사람 부처님처럼 잘도 앉았네. 잘도 앉지 뭘 잘도 앉지 망상 속에 지금 빠져있는데 무슨 잘도 앉아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중간에 자기 자신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나? 바르게 공부하고 있나? 자꾸 물어보는 방법이 깨어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실질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
호흡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들어감다움을 아주 설명이 알아차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졸음이 오고 망상이 오고 어깨가 졸리고 머리가 띵하니 아프고 이 현상은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라니까, 이게. 그래서 미얀마에서 이것을 조름조름, 결림결림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알아차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 효과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특히나 유럽 사람들한테 젊이들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명상 지도자가 하다가 이게 내가 해도 조름조름, 망상망상, 통증통증해도 이게 안 없어진다, 이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마침 그 수행 프로그램에 뇌과학자가 왔어. 스님, 그것은 신체적으로 그렇게 온 게 아니고, 뇌를 감싸고 있는 메넌지스트라고 하는 그 얇은 막이 조이게 되면 자연히 졸음이 오고, 몽롱해지고, 망상이 오고, 이렇게 질리는 텐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 메닌지어스트를 릴렉스하는 방법이 가장 특이한 방법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안 돼, 좋은 거. 그럼 이걸 어떻게 그 메닌지어스트를 릴렉스하느냐 하니까 들이쉬고 나도 이제 그걸 이제 듣고 나도 해보니 정말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졸리거나 망상이 많이 떠올리거나 그 다음에 어깨가 막 졸리고 이렇게 했을 적에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서 온몸의 긴장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릴렉스 해야 되겠다. 릴렉스. 마치 여러분 물로 샤워를 해서 퍼부으면 푹 내려가는 것처럼 내쉬는 숨에서 모든 긴장을 샥 내려놓는 방법이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안 되는데 처음부터 한 번에 안 되니까 분절한 나누어서 해야 된다. 처음에는 긴장을 내려놓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슴에서 몸통까지, 그 다음에 몸통에서 다리까지를 한 3번 정도 나눠가지고 이 긴장을 싹 내려놓는 하다 보면 나중에 능숙해지면 한 번에 그냥 릴렉스 긴장을 내려놨다고 슉 하면 그냥 샤워하는 것처럼 슉 긴장이 내려놔지면서부터 아주 다시 프레시해지는 거예요. 밝게 깨어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주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 해보고 천안 호두마을에서 명상지도하고 다른 데서 미국 가서 지도해보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미국 가서는 대학생들 지도해보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미국은 지금 젊은 대학생들의 명상 붐이라 가지고 굉장히 대학마다 명상 동호회가 생겨서 참 좋습니다. 좀 하버드도 생기고 브라이언 대학도 생기고 모든 대학에 다 명상 그룹이 생겼는데 거기 명상 그룹에 오는 친구들이 다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교수들도 너무 좋아하고 참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시다가 긴장이 오거나 졸음이 오거나 이렇게 망상이 떠오르실 적에는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나 망상이 일어났구나. 졸음이 오는구나. 또 텐션이 일어났구나. 그리 알아차린 다음에는 기척 없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서 긴장을 내려놔야 되겠다고 내쉬는 숨과 동시에 긴장을 내려놓는 거 하시는데 처음에는 긴장이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그것도 몰라.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하다 보면 긴장이 이완됐구나. 어디까지 됐다는 본인이 알아요. 이건 내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 주먹을 줬다가 말이에요. 긴장 왔죠? 풀어야 되겠다. 여러분 느껴 안 느껴? 느끼잖아. 그와 같이 내가 들숨에서 내쉬는 숨을 가지고 긴장을 이완하시는 것도
하다 보면 금방 주먹 폈다 이렇게 쥐었다 피는 거를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대로 알게 되는 거라. 이게 실제 수행에서 이게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긴장이 없는 가운데, 깨어있는 가운데 알아차림 수행이 점점 길어지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 막 졸음을 극복하고 생각도 극복하고 통증도 극복하는 싸우는 싸움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힘들어서 그다음부터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하고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 여러분 오늘 비파사나 수업에 처음 들어오셨는데 이제 오늘 들어가면 비파사나 수업이 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들숨날숨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하면 아니 다 들숨날숨 알아차리지 뭐 비파사나 사람 들숨날숨 알아차리 그럼 대답이 안 되지? 내가 오늘 그것까지만 하면 돼. 비파사나 수행은 무엇인가? 내 몸과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 이게 비파사나 수행인 거라. 아시겠어? 내 몸과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비파사나 수행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라. 우리 몸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고, 느낌을 대상으로 감정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고,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변해서 사라지는가 하는 그 본성의 성품을 연애할 때가 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비파사나 수행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본성을 알고 깨닫는 것. 이러면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고 조금 명상해 봅시다. 스님도 오셨는데 끝내시라고 스님 오신 것 같아. 미얀마 처음 가니까 수도원에 가니까 딱 써져 있는 게 뭐라고 써졌냐면은 방일은 그대를 죽음의 공동묘지로 안내하고. 정말 마음에 참 너무나 와닿더라고. 방일은 그대를 죽음의 공동묘지로 안내하고 불방일은 그대를 열반의 문으로 안내한다. 얼마나 정말 고귀한 말씀이야. 우리가 방이라고 되는 데는 막 살다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어디냐면 공동묘지가 우리 기다리고 있다니까.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 차대찬 공동묘지로 가지 않으려면 방해를 하지 않고 깨어있는 사티파타나 비파사나 명상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우리는 열반의 문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차대찬 공동묘지로 가는 게 좋아? 열반의 문으로 가는 게 좋아? 업장은 좀 참 이상도는 좋았어. 그럼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또 안 해보면 명상 안 하면 또 서운할 거니까 10분만 명상을 해보고 전부 다 교재는 놓으시고 편안히 앉으셔가지고 손은 무릎 가운데다 편안히 놓으세요. 손은 그냥 이렇게 맞대도 되는데 맞대기 어려우면 이렇게 편안하게 앞뒤로 그냥 편안히 놓으시고 말이죠. 허리를 반드시 펴고 눈을 반쯤 떠서 앞에 사람의 등을 던지시 본다. 그렇게 편안히 앉으세요. 긴장을 다 내려놓고 호흡을 길고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서너 번 정도를 길고 깊게 들이쉬고 내쉰다. 그러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호흡을
있는 그대로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하시겠습니다. 얼굴의 긴장도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꽃처럼 살짝 미소를 지으시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스님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요. 저는 금강경 몇 번 읽었고 법명 받은 지 몇 달 안 된 초심자고요. 그다음에 참선도 입문 몇 번 강의 들었던 초심자라 저 같은 초심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그다음에 참선 명상하고 그리고 불경이라는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는 것에 그 밸런스, 조화,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게 감이 안 잡혀서 듣고 싶습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 우선은 불교는 이름과 실천이 중요한 거니까 우선은 불교대에 오셔서 불교 개관적인 불교 교리를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기도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면서 신앙생활과 불교 수행이 두 가지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그 마음까지도 수행도 하시면 차차로 또 연결이 되는 거니 수행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성 정화가 있고 지적인 정화가 있습니다. 감성 정화는 뭐냐면 우리는 늘 우리가 화내고 탐내고 교만하고 말이죠. 시기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불교 수행의 첫째는 우리의 감성이 먼저 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인 정화가 바로 본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내가 감성 정화가 되나 탐내는 마음, 서운해하는 마음, 교만하는 마음, 시기질투하는 마음 불선하는 마음이 내가 얼마만큼 정화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먼저 정화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러고 나서 본성에 가다 보면은 윗바사나 수행이 되었던 간호선이 됐든지 간에 지적인 우리가 치심, 어리석은 마음이 가장 뿌리기 때문에 그걸 다스리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차례대로 닦으신다 그러면 괜찮으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막 참선을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한 지 3주 넘었는데 이게 제대로 하는지 정말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스님 수업에서 너무 귀한 말씀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집에서 1시간 50분을 딱 생각하고 하고 있었는데 눈을 감고 또는 반쯤 뜨고 이거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감으면 편한데 졸음이 오고 그렇지. 뜬 상태에서 하면 스님 저는 눈이 너무 시렵습니다. 이게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오늘도 해보니까 또 그렇거든요. 요거 조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감는 건 중요한 게 아닌데 본인의 이제 조건에 따라서 눈을 감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반개하는 사람이 좋고 근데 반개했을 적에는 눈을 그냥 뜨고 눈을 앞에 던져놓기만 하지 눈에다 마음을 쓰거나 거기다 어떤 힘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이 자꾸 눈물이 나고 시다고 라는 것은
어떤 앞에를 보거나 그렇게 마음을 거기다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툭 아무 마음을 던져놓는다. 졸음을 쫓아야 되니까. 눈을 감면 편한 나중에 졸음이 오니까. 반개쯤하되 그냥 희미하게 이렇게 보듯이 툭 던져놓고 편안하게 내 공부를 지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이고. 그 화두를 챙기시는 거지? 근데 선명상은 뭐냐면 우리 총무장 선생님이 선명성이라는 말씀을 만들었대야. 이게 선은 가나선을 말하는 거고 이제 명상은 지금 일반 보편적으로 하는 명상을 다 통틀어서 명상이다 하니까 명상 그러면 너무나 보편적이라서 이게 어떤 조계종의 특성이 안 살아나니까 선, 가나선 위에 일반 명상이 있다. 다 아우르려고 하는 입장에서 선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상에서 두 가지 방법인 건데 불교 원형적인 명상은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위파사나 명상인 거고 간허선은 후기 중국에 와서 만들어진 그 독특한 간허선 방법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간허선의 영향을 자연히 받은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이미 불교가 다 열린 하나의 우주의 지금 속에 살기 때문에 이제 남방 불교도 전부 다 이제 많이 퍼지는 것이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남방 불교 위파사나 수행이 대세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허선은 지금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일본 일부가 지금 간허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행을 이제 한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은 간허선은 좋긴 한데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이 저기가 좀 많지가 않아. 근데 위파사나 명상은 그래도 이제 수도원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가서 명상을 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니까 수행을 아주 깊이 안 하셨을 것 같으면은 내가 볼 적에는 위파사나 명상을 통해서 바로 실제 수행을 함과 동시에 내가 정말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명상길을 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 또 물어봐. 우리 교무님 인사 말씀 듣고 그래서 오늘 처음에 뭐 중원부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에 듣고 그냥 내가 미얀마 살았던 얘기 여러분 그냥 너무 딱딱할 때 했고 이제 오늘 본수행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느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때 그렇게 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탐마의 축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